이 연암 박지원의 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의 눈과 귀는 목전의 현실을 옳게 인식할 수 없다라고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이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그것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다 인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강을 건넌다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저 물결의 넘실거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혹은 아니면은 밤에 강을 건넌다라고 그러면은 밤에 들리는 그 물결 소리,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주어서 제대로 오히려 강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인식을 하게끔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안겨다 주게 만드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암 박지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 아주 실제적인 사람, 그래서 보고 듣는 것, 거기에 아주 민감한 또 특화되어진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헬라어로 필리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나온 말인데, 이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을 사랑한다,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마게도냐의 대왕 필리포스 왕이 있었죠.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이름 뜻을 볼 때 이 이름은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이거 자막 안 먹혀서 그러니까 좀 PPT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시라고요. 예. 헬라적인 배경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고향이 어딘가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사실은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알렉산더 시대에 이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막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PPT가 안 먹으니까 방송실에서 보시고 진행되는 대로 그렇게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세기경에 이 베세다 지방의 영주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1세기 시절에 이 영웅적인 그런 도전을 던져주는 이름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부모들은 그런 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또 알 수 있느냐면, 사실 이 집은 좀 더 개방적인 그런 집이다. 그리고 또 개화된 집이다. 만약에 조선 후기 말기 시대 때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은 개화파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게 되면은 이 빌립은 서불론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불론 지파가 원래 이 갈릴리 저 북부 지역, 그 지역 쪽에 애초부터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파,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 유대 땅 중심에서 볼 때 가장 북쪽 가장 변방에 있는 그런 지파가 사실은 이 서불론 지파였었지요. 이 빌립이 아마도 서불론 지파 출신이다라고 초대교회 문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베세다에서 살고 있었고,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과 친구였고, 또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베드로와 한 동네,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살았다. 뭘 말할까요? 서로 알고 있는, 안면이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 빌립, 이 빌립 성경에서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단 4번 등장하는 그런 행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명단, 이름 속에 그 부분 말고 실제로 그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단지 4번만 등장합니다.
안드레보다는 한 번 더 등장하지요. 안드레는 3번 등장하는데 이 빌립은 4번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요한복음 1장의 장면입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의하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셨다. 자,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 그리고 빌립을 안드레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와 요한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안드레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 요한은 교제가 중요한 사람들, 알아감이 중요한 사람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됐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대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게바라고 혹은 아니면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확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래 같은 베드로를 장차 반석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의 미래에 대하여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환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사실 이 베드로는 좀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답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땠느냐? 빌립은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쫓아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는 대화하고 예수님 숙소에서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고 그러다가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 제자 되고 게바에게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앞으로 모래가 아니야, 너는 앞으로 단단한 바위가 될 것이야. 그러고는 제자를 딱 삼으셨는데 이 빌립은 그냥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를 쫓아라. 그게 다였었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이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빌립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선동 따위에 현혹되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문이 났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선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왜 그러고는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따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듣고는 안드레는 슬금슬금 예수님 찾아가 보잖아요. 요한도 슬금슬금 예수님을 찾아서 가 보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런 소문, 그런 이야기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찾아가 보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그러한 그런 성정,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어떤 선동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빌립, 그가 입장이 바뀌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바뀌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곧바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또 46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 빌립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홀린 듯이 예수님 훅 따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홀린 듯이 전도 시작하고 이게 아닙니다. 아주 면밀한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단도직입적인 그런 분부를 쫙 하셨는데,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따랐던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이다. 여러 선지자가 이미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고향은 나사렛이다. 요셉 아버지 목수의 일을 배웠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다 알고 있고 관찰을 하고 있고 알아볼 것 전부 다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 거지, 그냥 멍하게 있다가 홀려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바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 친구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와서 보라. 그저 와 보라 라고만 대답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어요. 모세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 선지자가 다 기록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사렛 출신이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쭉쭉쭉쭉 줄줄이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말 가운데 한 가지를 딱 걸고 반론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나사렛은 아닌데?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럼 그거는 네가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보고 확인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이런 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현실적인 빌립은 그냥 다만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 와서 보고 그러면 이거는 경험해봐. 너가 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이런 말이야말로 이 모든 현실적이고도 신중한 질문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유일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와서 보라. 그게 우리 주님의 이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 빌립도 필요하셨습니다. 제자로 필요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개발에 이런 어떤 열성적인 사람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는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파악을 다 합니다. 성경을 다 뒤져봅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이미 살펴봤고 선지자들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이미 살펴봤고 예수님이 이것저것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전에 이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살펴본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개발에 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이 빌립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질문을 딱 제자들에게 던졌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던졌느냐 하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그에게 어떤 그런 내적 성장이 있었는지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요 질문 던지시면서 알아보고 계신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가 믿음으로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 그는 여전히 현실적인 어떤 계산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하는 그런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예기치 못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뜸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질문 받았던 그 빌립은 무방비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확 던지는지 그런 어떤 생각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때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야, 나중에야, 우리는 이것이 테스트였구나. 내가 너무 내 이성만 믿었구나. 내가 정말 내 의지만 믿었구나. 그리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선택했구나. 뒤늦게 발견을 합니다. 이 빌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는데 부족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람, 눈에 딱 보면 알죠. 이 정도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도시락 값이 들게 되고 딱 나옵니다. 바로 그런 어떤 빌립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데이터를 가지고 잘 대답을 했죠. 그런데 빌립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놓쳤는데 뭘 놓쳤을까요?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대답.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적인 대답, 현실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함께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200데나리온 계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부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기회를 그만 안타깝게도 이때는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빌립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의 세 번째로 이 빌립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아마도 헬라적인 그런 어떤 이름,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먼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의 그 반응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2장 22절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드레면 해답이 있지 않겠나. 자, 뭘 말합니까? 이 빌립은 그 어떤 상황을 혼자서 빨리 결단을 하는, 그리고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산하고 또 생각하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가 안드레에게 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을 그때 그 이전에 이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 요한에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이미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옳지, 안드레다. 안드레에게는 어떤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신중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 빌립의 존재가 부각이 됩니다.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이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빌립스럽죠. 그죠? 빌립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 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얼마나 실정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과 빌립의 입장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빌립 그는 보는 게 믿는 것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고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보는 것만 믿는 존재에서 믿어서 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빌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립의 말에 대하여서 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 가운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빌립은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끝. 오케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회의를 가지고 많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주님한테 질문도 하지요. 또 합당한 합리적인 현실적인 그런 대답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결국은 주님 말씀이면 그것으로 끝, 족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도 이런 빌립이 제자로 필요했을까요? 빌립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각을 결단으로 옮기는 훈련을 도전하시려고 하십니다. 생각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빌립은 많은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신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의외로 순종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한 생각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로 신중한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 소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가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역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신중한 생각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합리적인 계산 때문에 예수님의 목, 예수님의 자리를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그 생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는지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신중한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신중한 생각이 하나님 사역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인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빌립은 후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지요. 생각 없는 사람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 사역의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몫을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몫을 내 생각으로 대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중한 생각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빌립처럼 하나님의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이 맡겨진 그런 생각이어야 합니다. 빌립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 순종했던 것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고 전도자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 메시지가 강력하고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했던 그런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이 설교 잘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20세기 합리적 사상에 물들어 있는 서구 사회 가운데서 과학적, 논정적, 논리적 그런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중집회를 하는 전도자인데 고민이 많아서 신학교에서 스승님께 물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왜 회심의 결과가 없을까요? 교수님이 한마디를 이야기해 줬답니다. 너의 논리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이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이지 내 논리를 설파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의 가장 이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요, Bible says, Bible says, Bible says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죠. 그러나 결론은 성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많은 회심자들이 빌리 그레함 집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1970년대 오셨을 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흘러가야 합니다. 나누어져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하자마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우와! 모세의 기록에서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우와! 선지자들의 기록에서 이것을 발견했다. 봐라! 이 말씀에 기록된 글을. 그리고는 나다나엘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정말 합당한 생각인 것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검증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좋은 사람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빌립에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소개를 합니다. 대체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저께 요한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처럼 의심, 회의,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 있고 회의가 있어도 주님을 결코 놓지 않는 그런 빌립. 성경에 4번 등장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빌립은 회의하는 자죠.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결코 놓지 않는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은 사실은 행동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생각은, 결심은
5%, 실천이 95%입니다. 실천이 95%.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진짜 진정한 결단이지요. 이 빌립의 전승, 교회 역사가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시대의 그 영지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이 빌립은 맹활약을 했던 제자입니다. 영지주의 뭐냐면 그노시스주의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절이 1세기, 2세기경에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어떤 현상들이었습니다. 어떤 영적 체험들,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유언론자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예. 쾌락주의로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진행이 되든지 하여간 1, 2세기경에 교회에 굉장히 이단적 사상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개인적 영적 체험, 특별히 무속적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신봉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 이런 빌립에게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는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방패가 될 수 있었던 제자가 이 빌립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거기에서 오류를 찾아냅니다. 진실을 규명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오,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단순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봐라. 하나님 말씀을 보라. 성경을 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라. 그는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그리고 또 혹은 브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라우디게아 근처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세기 에베소 지방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크리타이스에 의하게 되면 그의 기록에 의하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아시아의 위대한 빛들 중에 하나의 빛으로 살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후 장성한 2딸과 함께 땅에 묻혔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죽음을 겪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의 전성에 의하게 되면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몰매를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순교했다 라고 전해지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먼 훗날 이 빌립의 유해, 이 유해가 로마로 옮겨졌답니다. 무슨 사유로 옮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그래서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로마에 왜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을까? 뭐 이런 사연들이 있다고 합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 뭘까요? 그는 생각을 결단으로 옮기는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수많은 회의가 있는 생각들, 혹 때로 이것이 의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전한 생각으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는 바로 이런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1, 2세기 영지주의가 판을 치던 그때는 이런 빌립과 같은 제자는 더더욱 우리 주님께서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그 신중한 생각이 혹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부디 우리의 그 수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생각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광 가족들 되십시다. 무엇보다도 그 수많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바이블 says, 성경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십시다.